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보실 말씀은 다니엘서 4장, 한 장씩 제가 이렇게 순서대로 하고 있는데 오늘은 다니엘서 4장에서 마지막 부분 저거 고쳐주셔야 되겠네. 다니엘서 4장인데요. 제목이 제가 안 고쳤네. 다니엘서 4장 34절에서 3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이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의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듯이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히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시며 교만하게 행하는지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오늘은 그 새로운 얼굴이 몇몇 보이네요. 네, 그리고 아이들이 또 왔는데 고수와 프로 의동생은 환경에 굴하지 않잖아요. 애들이 떠들어도 또 소리내도 그 당연한 거잖아요. 너무 거기에 신경 쓰지 마시고 또 우리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 또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뭔가 좀 달라진 것 같지 않아요? 지난주하고? 예, 눈썰미가 있는 분은 아시죠? 가림막이 없어 있잖아요. 제가 그냥 확 떼버렸어요. 뗐는데, 그걸 떼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고린도전도 13장 12절에 보여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하고 해도 부분적으로 아는 것 같잖아요. 거울로 보는 것 같고. 그런데 진짜 그때가 오면 얼굴과 얼굴을 대면에서 보듯이 한다라고 하는 말, 온전케 안다는 말이 고린도전 13장에 12절에 나와요. 그거 보면서 저를 볼 일은 별로 없겠습니다만 이렇게 가림막이 이렇게 1차 가림막이 있으니까 또 불빛도 이렇게 번지고 하는데 이제 그것은 없을 것 같아요. 영상을 녹화해도 이제 번짐은 없을 것 같아요. 가림막이 이렇게 불빛이 있었는데 그런 좋은 이제 시절이 왔습니다. 마스크가 해제되었고 또 우리는 좀 더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양지꽃이 있는데요. 어느 책에 보니까 양지꽃은 양지 바른 곳에 피는 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게 아니래요. 사실은 그 꽃들이 모여 피었기 때문에 양지꽃이 됐다는 거예요. 그 글귀를 제가 읽으면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건물이 좋고 화려하고 또 좋은 건물에 모여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이 좋은 교회가 아니라 좋은 사람들, 우리가 있는 곳이 좋은 교회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은 꽃보다 아름다운 분이라고 저는 믿고 또 확신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일전에 그 영웅이라고 하는 안중근 의사에 대한 영화를 봤는데 뮤지컬로 만든 영화인데 그 영화에서 주제가 영웅이잖아요. 근데 그 좋은 생각 3호로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영웅이라고 하면 보통 사람과 다른 남다른 용기, 그 재능으로 또 보통 사람들이 해내지 못하는 일을 해낼 때에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그를 추앙할 때 그를 영웅이라고 말한다고 하는데 보통은 우리 그렇게 말하잖아요. 영웅은
그러다 보니까 오늘 뭐 트로트계에도 영웅이라고 하는 이름이 많이 회자되더라고요. 요즘에 또 자녀를 낳으면 또 영웅이라는 이름을 또 많이 쓰더라고요. 아무튼 뭐 좋은 현상 같은데, 그런데 모든 사람이 영웅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그 3월에 그 좋은 생각의 3월에 보니까 어떤 사람을 영웅이라고 했냐면, 사전적으로는 그런 뜻이 있지만 그러나 동양의 지혜, 그리고 그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영웅은 노력하는 사람을 영웅이라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요. 어떤 노력이냐? 작은 일에도 정성을 다하는 사람, 또 실패해도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그런 사람이 바로 진정한 영웅이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여러분들이 영웅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 작은 일이지만 예배, 주일날 예배 드린다고 하는 건 참, 우리 권사님 기도하셔서 또 말씀했지만 이 쉽지 않아요. 날씨가 좋아서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예배 방해를 뚫고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도 많고, 그거 말고도 내가 정말 교회 나오고 싶지 않은 환경, 마음일 때 교회 나온다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영웅이라고 봅니다. 어제 제가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그 글귀가 있더라고요. 20번 보이면 이제 거꾸로 하는 말이 있어요. 자살을 반대로 읽으면 살자. 없는데 이제 나올 겁니다. 20번에 없나요? 20번에. 20, 넘겨보세요. 그 앞에 거에 있을 것 같아요. 앞에 거. 그림이 없어요? 맨 앞에 거? 여하튼 뭐, 제가, 뭐 이걸 그 자살을 거꾸로 하면 살자. 그리고 뭐, 역경을 거꾸로 하면 경력. 인연을 거꾸로 하면 연인이 된다는데, 그 이 말이 있더라고요. 식당에. 내 힘들다. 내 힘들다. 이걸 거꾸로 하면은 다들 힘내.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내 힘들다를 다 거꾸로 하면 다들 힘내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상황이 그런 면이 있을 때는 좀 거꾸로 생각해 보면,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될 줄로 압니다. 오늘 힘이 되는 말씀을 통해서 다들 힘내시기를, 그렇게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꾼 꿈 두 번째 꿈이에요. 첫 번째 꿈은 우리가 알다시피 엄청난 위대한 신상의 꿈을 꿨잖아요. 그 꿈이 뭔지도 모르게 악몽인 줄 알고 일어나서 자기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가지고 꿈을 해석해 보라고 했는데 못했잖아요. 말해주지 않는 꿈은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당신이 말해줘야 해석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꿈을 가르쳐 주었고, 그 꿈을 해석해 주어서 미래에 대한, 자신의 미래에 대한, 역사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이 꿈을 꿨던 사람이 이제 시간이 지난 이후에 또 다른 꿈을 꿉니다. 그 꿈이 오늘 그림을 보면 더 이해가 되는데, 한 땅의 중앙에 하늘까지 솟아오른 그 엄청난 큰 나무의 꿈을 꿔요. 자신의 신상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엄청난 위대한 나무가 한 순찰자가, 거룩한 이가 내려와 가지고 베어버려라 하는 명령과 함께 없어지고 저렇게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큰 꿈이 큰 나무에 대한 꿈인데 자신이에요. 자신이고 자신의 나라에 대한 꿈인데, 갑자기 한 순찰자, 거룩한 자가 와서 베어버려라 해가지고 그루터기만 남고요. 그 그루터기가 뿌리는 쇠와 동으로 똥똥 이렇게 묶인 채에 저렇게 앙상 맞은 그런 형편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그게 누구에 관한 것이냐면 느부갓네살 왕. 그 당시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면요, 미국과 중국의 힘을 합쳐도 볼 만큼, 될 만큼 그런 어마어마한 제국의 왕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궁중정원이라고 하는 7대 고대 불가 사이에 하나의 그 왕국을 세운 사람이기도 해요. 예수님 전에 600년 전에 활동했던 사람이지만, 아무튼 이렇게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큰 나무가 하루아침에 베어지고 저렇게 초라하게 되었고, 그는 또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초라한
이슬을 맞게 되고 자신의 그 머리카락은 독수리의 깃털이 되고 또 자신의 손과 발톱은 새의 발톱처럼 그러면서 더 끔찍한 것은 짐승처럼 풀을 뜯어먹는 소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이 꿈의 두 번째 꿈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꿈을 꾼 거예요. 개인적으로 저는 느부갓네살 왕처럼 유대인이 아니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면서 복을 받은 사람이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느부갓네살 왕은 지금까지 꿈으로만 확실히 두 번째 하나님의 경고를 받은 거예요.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내 자신이 뭐가 될까? 앞으로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궁금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은 그 호기심을 가지고 하지 않아야 될 것들을 할 때가 많잖아요. 심심풀이로 또는 그냥 호기심에 해서 타로를 본다거나 또 점쟁이를 찾아간다거나 이런 것인데 이건 거의 불가능해요. 이건 특별한 경우니까. 근데 이것을 두 번이나 확실하게 주어졌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제국의 왕자이기도 했고 또 엄청난 이 꿈의 해석자라고 하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박수장을 자기의 측근으로 두게 되었고요. 또 자신이 가지지 못할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진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그리고 또 지난 3장에 보면은 이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에 신의 아들과 신들의 아들과 같은 형상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살아 돌아온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계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경험한 사람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오늘 두 번째 꿈을 통해서도 이 꿈을 꾸었고 그리고 12개월이라고 하는 그 기간까지도 부여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되기까지 왕에서 천국과 지옥을 경험한 사람이 되기까지 12달이라고 하는 1년의 기간을 충분히 보장받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고 자기를 높였어요. 자기가 꿈을 통해서 신들을 우상들을 만들어 섬기게 했고 또 엄청난 27m에 달하는 그 2.7m의 폭이 되는 그 신상을 만들어서 경배하게 한 자신을 신격화한 사람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절대로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어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제로 일이 벌어진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게 사실은 1절에서 이 내용을 보면은요. 4장 1절을 보면은 사실은 1절에서 그 시작과 결론이 다 나와요. 자기가 경험해 보고 난 다음에 그렇게 짐승 같은 사람이 되어보고 다시 복권이 돼서 왕이 된 이후에 이걸 알게 된 다음에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자기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경험해 보니 참 내가 부질없었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어.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 세상상 흘러가는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고 따라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1장과 34절의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일어나 안 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경험한 오늘로 얘기하면은 지난주 경험했던 느부갓네살의 간증이 오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경배받으실 분이고 하나님만이 찬양하고 하나님께 우리는 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고 그래야 큰 평안을 얻고 우리의 모든 삶이 제자리로 돌아올 것입니다. 라고 그가 말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방인 느부갓네살 왕이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주는 거예요.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그 위기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그는 위기에 빠뜨린 것은 자기 스스로 은혜를 걷어찬 결과였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느부갓네살의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어느 출판사 대표이자 목사이신 분이 이 소식을 알렸는데요. 그 소식의 내용이 이것이었습니다. 아침에 낯선 전화가 왔다고 하는데 이분은 낯선 전화를 절대 99.9% 안 받는다고 해요. 근데 그때 유독 그냥 엉겁결에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80 가까이 되신 노 교수님의 전화였다고 해요. 어떤 전화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자신이 당신 목사에게 출판사 대표이기도 해요. 상처를 줬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생각을 해도 그 목사님, 이 교수님으로부터 상처를 받은 일이 없는데 상처를 줬다고 말씀하시니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 전화하신 노 교수님이
몇 해 전에 출판 관계되는 일로 자기 와이프 되시는 아내 되시는 사모님이 전화를 해서 항의를 했다고 해요. 그 출판사 대표에게. 근데 그게 이제 부부지간이니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생각이 났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그런 것들이 떠올라서 이제 나이가 80이 돼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자기가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섭섭하게 했던 사람, 서운하게 했던 사람, 내가 그분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 하나 한 분 한 분 더듬으면서 죽기 전에 전화를 걸어서 용서를 구하고 사죄의 삶을 살고자 한다라고 하면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 전화를 받은 출판사 대표 목사님이 어떤 생각을 했느냐. 야, 나도 더 늦기 전에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성찰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 80이 안 됐다고 돌아보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더 나이 먹기 전에 더 하루아침에 나이는 태어날 땐 순서가 있지만 돌아갈 때는 순서가 없잖아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더 늦기 전에 우리도 돌아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느부갓네살 왕은 돌아볼 기회를 충분히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을 바라보니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이 교만이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돌아보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교만의 결과는 너무 크고 끔찍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교만에 관한 경고를 제가 일전에 7대 죄악에 대해서 기독교 전통 중에 가장 7가지 7대 대죄악으로 이렇게 규정하면서 그 죄를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 전통적인 것이 있는데요. 그 7대 가장 죄가 크고 작은 게 어떻게 있어요, 사실은. 그러면서 가장 큰 죄로 규정해서 그것만은 피해야 된다라고 전통적으로 여겨져 온 것인데 그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그 첫 번째 죄가 교만이에요. 교만. 아담이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그 원인도 교만이에요.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선악과를 따먹기만 하면. 잠언 6장 16절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곧 67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그 첫 번째가 교만한 눈과 처음으로 나와요. 그게 왜 눈으로 교만을 표현해요? 신체의 구조를 따라 표현을 했는데 교만은 눈, 거짓은 혀, 무죄한 죄를 피하는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이렇게 표현했는데 왜 눈으로 표현했을까? 교만한 사람은 눈이 달라. 생김새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생김새가 정말 그 말 그대로라고 하면은 요즘 우리 한국 사람처럼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 없을 줄로 알아요. 왜냐하면 다 요즘 눈트임 수술을 하더라고요. 교만한 사람은 뭔가 눈꼬리가 올라가 있는 사람. 근데 수술함으로써 이게 동그라지잖아요. 그럼 교만하지 않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동그란 사람이 더 교만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잘 나가. 이렇게 첫 번째 위치할 만큼 교만이 하나님 앞에 큰 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4절에 이건 나와 있을 것 같아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교만한 사람이거나 또는 거짓에 치우치는 사람을 자꾸 보는 사람, 그런 사람을 관심 갖는 사람에 대해서 복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다시 말해서 그런 사람에 관심 안 두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의지하고 하나님을 버린 자에게, 하나님은 교만을 버린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유일하게 보았던 이제 어떤 재미로 살아갈까 고민이 있는데요. 추천해 주시면 제가 그걸 통해서 좀 저도 머리 좀 식혀보려고 하는데 제가 유일하게 본 지난주에 종방한 넷플릭스 영화 카지노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참 재밌게 봤는데 이 카지노의 그 실제적 인물을 좀 물론 이제 좀 각색을 해서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차무식이라고 하는 사람 필리핀에서는요 이 사람이 왕이에요. 왕.
한국에서는 뭐 이렇게 권력자나 이런 뭐 다른 이 경쟁자에게 힘을 못 쓸 수도 있지만 필리핀에서는 이 한국 사람으로는 이 사람이 최고 잘 나가는 거예요. 돈도 어마어마하게 모았어요. 그리고 이 필리핀의 권력자들과 결탁을 해서 그 사람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영사고 대사고 필요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지난주에 허무하게 총 한 방으로 죽었어요. 그의 오른팔인 양정파리가 죽였는데 그 양정파리가 일전에 몇 탄지 모르겠는데 이미 그 죽음에 대한 예고를 했는데요. 차를 타고 가면서 그 형님하고 대화를 나눕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차무식에게 양정파리, 형님 권무 11홍이라고 아세요? 야, 이 무식한 놈아, 권무 11홍이 아니라 화무 11홍 아니냐? 아무튼 건불 10년은 있어도 꽃이 열흘 동안 붉을 수 없어요. 개나리도 진달래도 열흘이면 다 지워버려요. 저 밖에 보세요. 다 꽃은 뒤졌잖아요. 이게 사실은 이 옆에 차무식에게 한 말을 그 대사를 통해서 미래를 말한 거예요. 그 경고의 말을 차무식은 무시합니다. 필리핀에서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그리고 또 그렇게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도 나는 이대로 죽을 수 없어.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포기할 수 없어. 이러다가 그 말한 사람에게 총 한 방으로 죽었어요. 그 죽어가지고 비난을 많이 받았죠. 어떻게 허무하게 이렇게 끝나냐.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떠오르는 새 라틴어가 있습니다. 우리를 교만하지 않도록 도움을 주는 말인데요. 한번 볼까요?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죽는다. 이 말은 로마 장수에게 개선 장군, 그러니까 승리를 이끌고 승리한 이후에 자기 로마 진영으로 들어올 때 그 뒤에서 개선한 장군의 행진을 위해서 부하인 사람이 이런 말을 계속 외친 거예요. 메멘토 모리, 승리에 흠뻑 젖어 있지만 그러나 당신도 언젠가는 죽을 수 있다라고 그래서 교만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카르피 디엠이라고 하는 이 말이 가장 오해를 하는데 현재를 즐겨라. 오늘을 즐겨라. 이 말인데 사실은 원뜻은 그렇잖아요. 현재에 충실하라 이런 말이에요. 흘러물처럼 뒤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인생은 여기서 끝나기 때문에 그 시간을 귀중하게 여겨라 이런 뜻이에요. 아모르 파티 김연자의 그 노래 제목과 비슷한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사실은 막 이 멜로디에 흠뻑 껴서 막 너무 흥겨웠는데 막춤을 추면서 사실 그 뜻보다도 운명을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이 니체가 한 말이긴 하지만 사실 니체가 한 말과는 좀 기독교적인 생각과는 다른데 사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의 운명을 받아들이라는 말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계획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로 계획하셨다고 하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운명 내가 바꿔볼 거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운명은 어떤 운명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있는 운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운명이 세상의 운명과 좀 다른 것은 세상의 운명은 그냥 로봇처럼 정해진 대로 가야 돼요. 그러나 우리들의 운명, 우리의 자유의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주신 삶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그런 운명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그저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로서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운명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서 4장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1절 2절과 오늘 본문 34절 37절에 나옵니다. 느부갓네살은 이 표적과 기적을 백성들에게 기꺼이 알려주고자 했어요. 어떤 자신의 그 실화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우리가 교만을 버리게 되면 우리에게 내가 이전에 가졌던 큰 평화가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교만을 버립시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니 자만했습니다. 그러니 이 자만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교만을 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고 34절에 나와 있죠.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라.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37절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고 그 행하심이 의로우시다.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하나님은 능히 낮추신다. 오늘 이 말씀을 항상 우리 자신에게 되뇌이면서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평강과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주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참으로 많음에도 불구하고